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이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여름이면 날이 더워지니까 바이러스도 다 죽겠지, 그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름 되면서 더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이 불편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요 근래 제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입 주변으로 뭐가 계속 많이 났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마스크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런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버린 그 생활 패턴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목회 패턴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서 사실 이게 참 힘이 드네요. 이 목사가 하는 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목회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 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와 목양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목사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도 목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래에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목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줌 미팅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회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뭐 이런저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양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양을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내 양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또 다른 사역인 목양인데, 이 팬데믹 때문에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만날 수 없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 목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양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양을 봐야 되겠죠. 양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양을 칩니까? 맞죠? 치는다고 해서 양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양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잘 보살피고 키운다라는 뜻인데 양을 봐야 양을 칠 텐데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목양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목사가 신방을 다녀야 하고 틈틈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 요즘 들어 그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괴로움이나 아픔은 없는지,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양인데 제가 요즘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목양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요 근래에 부쩍 많이 느끼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양의 감각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거든요. 목양의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려움이나 신앙적인 문제들은 없는지, 여러분을 향한 관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아주 무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 혼이 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성도들이 집에만 있는 이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하고 전화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꾸중을 제가 근래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요, 목사인 내가 성도님들께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목양의 감각을 완전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게으러진 저 자신을 질책했고요. 또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에 며칠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본 후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 목양을 하지 못할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양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댈 것이 있다고 그 핑계대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자질도 그리고 목양의 의무도 어느 것도 하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기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몇 주는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충고를 듣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양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9월 우리의 다짐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 9월 우리 교회의 다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인 목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사랑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6년, 7년쯤에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면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편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편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 에리 프롬이 하는 얘기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편견, 가장 큰 편견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없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예전에 유행했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담이 있냐면 사랑을 책으로 배웠나 보다. 또는 연애를 만화로 배웠구나. 뭐 그러한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연애에 미숙해서 실수가 많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관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놀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사랑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려고 애써도 사랑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랑에 대한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다가도 실패하는 이유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는 올바른 사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도 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론이나 기본 지식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뭘 합니까? 과목 컨셉을 공부하잖아요. 아, 과학 시간에는 과학은 이런 거구나. 뭐 어떤 이런 기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유독 우리들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지식 없는 경험만 강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프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함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만 접근한 사랑, 억지로 노력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랑이 쉽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닮아간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주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민성이가 성경 구절을 읽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본문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돌려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7절과 8절을 헬라어 원어로 분석해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2020년의 마지막 4개월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서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함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계속된 만남.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연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학교도 안 가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직장을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은 가지만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가, 금요일과 주일마다 가던 교회도 안 가니 지금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은 아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런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읽지 못했던 성경도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하루에 10장, 20장씩 팍팍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니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잖아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주어졌지만 어쩐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구나. 저도 근래에 좀 깊이 많이 깨닫고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요,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맞죠? 오늘은 뭐 하고 있는지, 뭘 먹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이 생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은 몇 번이나 하고 있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황준희 학생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 그것이 9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먼저 좀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같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읽었던 김이나 작사가가 쓴 보통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그냥 에세이 형식으로 쓴 그러한 책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언어, 단어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작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풀이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김이나 작사가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을 나누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던 친구들, 교회 오빠나 언니, 형, 누나들, 여러분들 평소에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본이 언니가 보고 싶네. 뭐 이런 거 있은 적 있으세요? 민성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예본이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리워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시계 볼 때마다 예본이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좀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던 집사님, 함께 친교를 나누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상에서 좀 그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갔네요. 정말 2020년은 우리에게
잊혀진 시간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한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점점 더 그리워지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우리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